잠언 3장 5절 6절 두 절 말씀 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직 못 쳐주셨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인도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 인도를 받을 때 예비된 응답들이 시간표를 따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의 내용을 잘 보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지금 그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방향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미리 하는 거는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조금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제 그 개인 양육을 하고 제자를 삼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양육과 제자 제자를 세우는 그 내용이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다락방 개념을 우리가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다락방을 해야 됩니다. 사실 해야 되는데 그 실제적으로 다락방 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100% 다락방 불가능합니다. 여기 뭐 성도님들이 다 거기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을 나중에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여기에 진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다 다락방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의 그 목표가 있다면 내가 다락방을 해야 되겠구나 이걸 잡으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실제적으로 제가 다락방을 안 했으면은 그런 걸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다락방을 쭉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장소를 변화시킨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뭐 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 돼요. 목회자가 신비주의 하면 성도들 신비주의 됩니다. 목회자가 기복신앙 갖고 있으면 성도님들 다 기복신앙가 됩니다. 우리가 뭘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바뀌어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제가 다락방을 했던 출신 아닙니까? 어쨌건 그러면 여기 성도님들은 다락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락방 하기 전에 300명 영접운동 하라고 했거든요. 왜요? 그렇게 해갖고는 제자 안 나온다는 거 알라고 깨닫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영접 시큰 해봐야 제자 안 나옵니다. 300명 영접운동 해도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제자 나옵니까? 다락방 해야 돼요. 다락방 그뭐 하지도 못하고 영접운동 자꾸 하면 좋죠. 그만큼 좋은 건 없어요. 왜? 그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다락방 하셔야 돼요. 다락방 못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인생 마지막에 내가 5천 명 영접시켰는데 정은주 목사님 맨날 그러고 내가 5천 명 영접시켰는데 교회로 제자된 사람은 없어요. 그 얘기한다 허무감을 약간씩 얘기한다면 전도 왕이었어요. 근데 실제적인 제자는 크지 않다는 거죠. 진짜 한두 명 나와요. 다락방 하면요 숨은 제자 많습니다. 굉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똑같은 거 아니냐? 틀립니다.
한 10년 지나면 판결 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냥 똑같은 줄 알아요. 틀려요. 제가 지금 그거 지금 빨리 캐치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 안 하면 이게 뭔 소린지도 못 알아들어요. 이래 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뭐 영접시키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영접시켜 갖고 어떻게 보면 구원은 받았는데 어정쩡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양육 안 해주니까. 문제 생기면 다 자빠져. 왜? 믿음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믿음 뿌리를 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고 각인되게 만들어준 그게 다락방인데 그게 그 과정이 없으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 산돌 예비교회도 이제부터는 진짜 이 뿌리 내리는 거 진짜 해야 돼요. 이제 왜? 할 만할 때가 왔어요. 거의.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자꾸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 사람들이 클릭 안 합니다. 왜? 관심 없어 별로. 자기가 별 관계 없거든. 다락방 하는 사람은 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 그 시간표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그래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게 의무감으로 앉아 있는 분들이 있다. 만약에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여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는 음성도 잡고 이뤄야 돼야 되는데 그런 날이 앞으로 올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시작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냐, 구원의 길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만 해도요. 전국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아마 아주 극소수 안에 들어갈 겁니다. 실제로 현장 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10만 명도 안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몽땅. 그럼 너무 과장된 것 같죠. 앞으로 될 걸 보고 말씀드립니다. 1분 구원의 길 해봐 그러면 애들도 한다니까요. 하잖아요. 실제로 영접원도 한다니까. 그 아이들이 10살 이전에 벌써 그랬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복음만 해서 큰다면. 놀라운 사람 돼요. 시대적인 성공자 되는 거예요. 벌써 사람 영혼을 살리는 맛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뭐 오두막으로 지은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막 경제인도 뭐 많이 이렇게 대단한 경제인도 없는 것 같고 이래 보일지 몰라도요.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스룹바벨 성전 같이 봅니다.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중 영광 얘기했잖아요.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초라하지만 가치는 그보다 더 능가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돼야 되잖아요. 우리 가문이 그렇게 사용돼야 돼요. 그래서 이 실제적인 개인 양육을 하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요. 먼저 준비할 게 있어요. 자, 먼저 준비할 게 뭐냐? 3가지 기본입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을 항상 잘해야 뭐든지 달라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태권도 하더라도 맨날 하는 게 막 뭐 앞차기, 옆차기, 돌려차기 뭐 이런 거 맨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연결되면은 이제 어떤 그 급수가 생기고 단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제일 못하는 게 흰띠거든요. 그 다음 고위가 노란띠란 말이야. 고위가 파란색 띠예요. 그 다음에 원래는 빨간색 띠예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 띠 다음에는 검은 띠가 나와야 되는데 요새 반띠라 그래가지고 이 빨간색 반하고 검은색 반을 더 집어넣어서 한 단계를 더 만들었어요. 그러고는 검은 띠가 나와요. 검은 띠를 1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2단, 3단에서 10단까지 있어요. 지금 11단은 없어요. 10단 이상은 그냥 끝난 걸로 쳐주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는 게 하는데 그거의 모든 기본이 뭐냐? 앞차기, 옆차기, 돌려차기, 뭐 회전, 좌차기 뭐 이런지 그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10단이 돼도 그거 하고 1단 돼도 그거 하고 노란띠도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서 단수가 달라지죠. 똑같은 걸 하는데도 기본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이거 대단한 전도자들이 하는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사실은 요 3가지 하는 거예요. 뭐냐? 첫째가 3가지 기본인데 첫째가 뭐냐면은 영접 운동합니다. 영접이란 걸 항상 해요. 세상의 모든 전도자들이 하는 제일 먼저 첫 번째 단계 영접입니다. 요거를 개인 전도라고 해요. 개인 전도. 개인 전도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도를 잘한다 못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는 거에 제일 기본적인 바탕은 뭐냐?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영접 운동이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훌륭한 분의 이분은 그거 하고 나에게 영향을 끼쳤다 그러면 그분은요 시대적인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일단 이게 안 돼요. 이게 영접 운동이 안 돼.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다락방이나 모든 전도자들의 가장 기본이에요. 개인 양육, 개인 전도. 요게 되고 나면은 요걸 통해 가지고 뭐 하냐? 그다음에요. 준비합니다. 요거 때문에 항상 기도합니다. 이분은 분명히 기도의 사람이에요. 왜? 만남을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 살려야 될지 모르니까 항상 살려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모자라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기도 안 하고 영접 운동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말을 꺼내기가 힘들어. 일단 복음 전하려는데 저 있잖아요. 그 사실은요 제가 뭐 복음 전하려 그러는데 이거 어설프게 나와요. 기도 안 하고. 근데 제대로 복음 전해서 딱 살리는 적이 되면은 딱 얘기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복음 제시하고 영접까지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어색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뭘 준비합니까? 전도지 메시지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구원의 길이라고 해요. 이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로 일단은 힘을 얻어야지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그거 얻고 메시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1분, 3분 구원의 길. 너무 복잡할 필요도 없어요.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똑같을 필요도 없어. 하여튼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정말로 가장 귀한 분이라는 거 그거를 전달해 주면 되잖아요. 원래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거를 전할 수 있으면 돼요. 뭐 우리 맨날 외우는 거 그거 그대로 안 해도 됩니다.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 힘 갖고는 안 될 것 같으면 전도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면 되죠. 전도 자료 뭐 있습니까? 일단 주보 있잖아요. 주보에 보면은 전도할 수 있도록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일 뒤에는 5분 구원의 길도 있고요. 중간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해라. 아침, 점심, 저녁. 그 좀 들고 다니면서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리고는 주간에 어떤 내용이나 뭐 있으면은 메시지 펴 보거나 아니면 거기에 우리 그 렘넌트에게 주는 메시지나 아니면은 행복 그 편지 있잖아요. 중간에 넣어놨잖아요. 그 펴놓고는 한번 읽어보시라고 요거 제시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는 또 뭐냐면은 강단 말씀 요약된 거 있잖아요. 강단 말씀 본인이 보고 복사하든지 제가 요약해서 나눠드린 이거를 복사해서 요번 주 우리 강단인데 이 내용 이런 거다고 쭉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전도지 자료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 돼요. 중직자 편지도 마찬가지고요. 보여주면서 같이 이렇게 보시라고 활용하면 돼요. 간단해요. 요게 준비된 사람 중에 첫 번째가 영접할 수 있는 거. 이건 뭐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러면은 그분 관심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와서 그런 거 안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매 강단마다 그거 얘기했거든요. 영접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준비가 뭐냐면 개인 양육입니다. 개인 양육은 뭐를 말하냐면요. 두 가지 측면을 전달해 줘요. 첫째는 개인 양육에 있어 아주 중요한 포인트 첫째는요. 치유입니다. 다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 갈급해 있어요. 어려워요. 99%가요. 너무 막 시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한 60, 70% 돼요. 우울증 걸리고 이런. 그 사람들 치료해 주는 거예요. 개인 양육하는 게. 영접시켜가지고 그냥 놔두면 안 되고요. 하여튼 그룹으로 하든지 개인으로 하든지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양육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 첫 번째 포인트가 치유라는 포인트입니다. 요거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 힘을 실어주고요. 치유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삶을 도와주는 걸 말합니다. 삶 자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치유거든요. 두 번째는 뭘 포인트로 해야 되냐면은 제자입니다. 제자. 요거를 이제 서밋이라고 하죠. 서밋.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찾는 걸 말해요. 이게 개인 양육의 포인트 두 가지요. 이번 원단 메시지도 결국 치유 제자 이 두 가지를 말한 거거든요.
이게 다락방에서 나온 거예요. 딴 게 아니고. 유광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 두 가지가 다락방 안에 요 요소가 두 가지가 항상 있어요. 비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세 가족 같은 경우는 9대 1입니다. 1%는 10%는 이제 사명적인 제자의 메시지를 주지만 90%는 치유 메시지 줘야 돼. 처음에 왔는데 대부분 갈급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문제 해결하려고 막 그런 사람한테 사명lik 바로 얘기하면은 더 힘들죠.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기 때문에 쉬어라고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회복이 됐을 때 힘을 얻어서 그때 비율을 바꿔야 되겠죠. 이제 치유는 그만하고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원래 당신이 있다. 그거 찾아라. 그거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치유와 제자라는 측면에 이 비율을요. 처음에는 이게 높지만 나중에 갈수록 이쪽을 높여주는 거예요. 다락방은 항상 그래요. 전체가 있을 때는 그 중에 가장 낮은 사람 기준으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전체에 먹혀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개인 양육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은 다락방입니다. 자, 근데 이 다락방이라는 거는 결국 뭘 얘기하냐면요. 치유나 제자가 아닙니다. 다락방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전도입니다. 다락방을 통한 전도가 진짜 전도돼야 돼요. 300명 영접운동 하는 것보다 다락방 열어가지고 말씀 지속하면요. 거기에 갈급한 제자들이 막 몰려들어옵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락방이 자꾸 확산이 돼요. 이상하게.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그냥 기도하고 조금 치유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사명 줬는데 이상하게 거기 있는 가족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치유받으면 받을수록 자꾸만 식구들 와요. 왜? 또 치유를 받고 싶어서 그래요. 이런 분위기가 계속 여기저기서 막 열리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러면 수많은 제자들이 몰려오게 됐어요. 그 초창기 유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영도 와가지고 처음에 30군데 다락방 뛰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백운규 목사나 이성 그 목사 있잖아요. 그분들이 같이 뛰었다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10명이 뛰더래요. 그러니까는 바로 1000명이 모이더래요. 교회. 전부 다 30군데씩 뛰어버리니까 300군데 다락방이 열렸대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얼마 안 가가지고 그 좁은 교회에 미어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전국 소문 나가지고 목사님들 비행기 타고 내려가고 맨날 양육받았잖아요. 30평 지하에 꽉 차가지고 밖에 천막에다가 거기서 하고 이렇게 됐다니까. 그런 증인들이 실제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지금은 왜 안 되지? 지금은요 옛날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사단 세력들도요 굉장히 막 빨리 퍼뜨려요. 말하자면 걔들도 악한 흑암을 막 퍼뜨리고 앉아있다고. 그래가지고 랩런트들도 굉장히 막 뭐랄까 흑암에 빨려 들어간 속도가 옛날하고 틀려요. 엄청 빨리 지금 타락하고 있는 애들이 완전히 포기하거나 잘 나가거나 이 두 부류인데 앞에 잘 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5%밖에 안 돼요. 걔들을 위한 대결일 수도 있어. 나머지 95%는 전부 힘들어가지고 잠자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 아이들이 갈 미래가 뭡니까? 우리가 진짜 잡아줘야 돼요. 그거를 다락방 들어가줘야 돼. 그 계기에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 왜? 마귀가 막 급속도로 잡아당기고 있다니까. 가만 안 뜨면 세상 말로 망조들 인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지도 모르게. 너무 막 많잖아요. 게임 있죠. 뭐 갈수록 나이 들을수록 더 쾌락적인 거 막 술 있죠. 뭐 마약도 막 이제 퍼진 세상 됐죠. 너무 그런 게 많아. 그리고 아이들이 밖에 나가도 그거를 그런 분위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준비돼 있어요. 이미. 아르바이트 할 수 있지. 우리나라는 24시간 뭐 온갖 게 다 있어요. 24시간 할 수 있는 데가. 쥐가 타락의 마음만 먹으면 하면 살 수는 있다니까. 그러니까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예요? 다락방 해줘야 돼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기본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걸 그러면 바로 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이 세 가지 기본을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일단은 기도 동력, 다락방 이전의 걸 미리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다음 두 번째는 후견인 제도를 하고 있어요. 이 일종의 다락방이거든요. 아이들 살리자는 거예요. 영적 후견인, 기도 후견인. 이거 해줘야 된다고. 그 다음 단계는 다락방입니다. 그 다음 단계. 이 두 가지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다락방을 해줘야 돼요. 앞으로 이제 슬슬 일어나야 돼요. 이게 우리 로드맵이 나와야 돼. 우리 인생에. 뭐 교육자님들도 이제 최선을 다합니다. 솔직히 알잖아요. 뭐 분위기 모릅니까? 제가 그냥 어떤 면에서는 이게 편안하게 해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엄청 막 쪼아대거든. 말 안 하지만 내가 알고 있거든 내 성격을. 제가 보통 성격이 아니잖아요. 되게 꼼꼼합니다. 생긴 거는 그렇지 않은데 또 웬만한 거는 못 맡겨갖고 막 내가 하고 그래. 그러니까는 또 쉬라 그래놓고는 쉬지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성격 있잖아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게 아닌데 싶기도 해요. 솔직히 미안해요 사실. 근데 뭐 때문에 그런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죠. 뭐 때문에 그래요? 제 유익 때문에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인생을 살자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때문에 그런 거니까 지금 그런 분들 많아요. 다른 데 비하면 그래도 중심 들이고 마음 들인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다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재희 권사님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 전도자들이에요. 진짜 한 분 한 분마다 그런 마음 없는 분이 없어. 어른들 보면 다 그래요. 너무 귀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부닥치는 거지 마음 중심은요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내가 우리 공병일 전사님도 참 너무 귀합니다. 대놓고 해서 죄송하지만요. 그 연세에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미안할 정도로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저런 분 없어요. 아침에 정말로 막 기도하고요 중심으로. 그리고 현장 살리고 싶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미안해요 저한테. 네, 알거든요 제가. 내가 젊은 사람 같이 빠릿빠릿하게 말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괜히. 제 속도를 못 따라오죠. 제가 행정한 거며 일하는 게 같습니까? 틀리죠. 그러니까 맞출 필요는 없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요구를 해버리면 교역자분들부터 쓰러집니다. 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페이스를 가지고 느린 대로 빠른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 보시지 뭐 우리가 뭐 합니까? 진짜 제 마음. 그러니까 다들 마음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거마저 없으면 큰일 난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는 알았지만 자, 세 번째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만약에 구체적으로 제자화의 기본이 뭐냐 이거 알아야지. 제자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제자화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제자를 만들어가는 기본적인 내용 그게 뭐냐? 첫째는요 그리스도 광화입니다. 이거를 계속 해줘야 돼요. 제가 제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 렘넌트부터 저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입만 열면 그리스도가 튀어나오고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완전 누릴 수 있도록 그거 해주면 됩니다. 그럼 제자입니다. 그거. 솔직한 얘기로 사단 물론 경계는 해야 되겠지만 별거 아닙니다. 사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 능력이 강해요. 근데 그분이 나하고 함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을 우습게 봐야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말이죠. 집안을 힘들게 만들고 내 인생 살이를 어렵게 만들자. 네가 빨리 가. 완전히 쫓을 수 있도록 뭐 힘주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가 강하거든. 그거를 계속 전달해줘요. 이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사역이 쉬워요. 왜 쉽냐? 예수님을 강조해주면 되거든요. 우리는 힘없다. 근데 예수님 진짜 이거다. 여기서 끝내라.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 강화는 복음 강화입니다. 이 복음을 강조하는 이게 되면은 그 사람 제자 돼요. 자기도 제자 되고 받는 사람 제자 됩니다. 신비도 아니고요. 율법도 아닙니다. 진짜 복음만 강조하면 돼요. 그 복음이 뭐냐? 핵심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걸 결론 내게 만들었거든요. 아까 우리 오민길 권사님 기도가 맞아요.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낸 제자가 되게. 그거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같이 전체가 하자는 거죠. 그리고 세계복음화 이 복음이 강조돼서
우리 가정이 잘 살고 뭐 축복받고 이거보다도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내 마음속에 내 피 속에 세계복음 언약이 담겨야 돼요. 그거 되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제자예요. 이게요 진짜가 돼버리면 그 사람 인생 다릅니다. 가치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른 선택합니다. 다른 사람은 밥 먹는 거 선택하고 무슨 유익되는 거 선택하는데 나는 사람 살리는 거 선택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제자들이 저 시내 가서 밥 먹고 왔다고. 그래서 예수님 식사하셨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내가 먹는 것은 너희와 다르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내가 먹고 있다. 이래 말했다고. 그 영혼을 먹는다는 건 사람 살리는 걸 내가 그거를 밥 먹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이 얘기거든요. 여기 방향이 딱 들어가 계셔야 돼요. 내가 밥을 안 먹더라도 진짜 언약이 성취되고 세계에 복음화 되는데 내 인생 걸겠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게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많다. 예를 들어 뭐 이거 왜 말할 필요 없어요. 말하기 전에 다 알아서요. 근데 그런 거 관심 없는 사람 많다. 교회 큰일 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 걱정할 필요는 없어. 왜요?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자꾸 그런 사람은 이제 힘들어져. 못 견디게 돼 있어. 이 교회가 분위기 싸움인데요. 어느 사람이 더 강하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요하고 복음 중요하고 세계복음 언약이 중요하다는 걸 진짜 누리는 사람이 많다. 교회 분위기 싹 달라집니다. 그 감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 그리고 안 될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찾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포인트예요. 이렇게 되도록. 제자의 기본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복음, 세계 복음. 여기 끝나잖아요.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삶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직업과 연결돼야 되고 이것이 교회하고 연결돼야 돼요. 따로 국밥되면 안 돼. 같이 돼야 돼. 그러면 끝나요. 진짜. 이게 삶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이게 교회가 생활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이게 자기 신앙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이게 자기의 뿌리가 되고 각인이 되고 체질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제자 만드는 제자 메이커란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왜요?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이게 개인 양육과 제자화 훈련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저는 성경에 나름대로 이거라고 봅니다. 이거 하는 거죠. 그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이걸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인도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인도받아야 되냐? 중요한 내용이죠. 이 일을 잘하자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우리가 왜 인도를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은요 크게 세 가지 내용인데 성령 내주, 그 다음에 성령 인도, 세 번째는 성령 역사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들어와 버린 거예요. 성령이라는 건 하나님이 내하고 함께 있다는 얘기를. 마귀가 볼 때 우리는요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냥 일반 사람하고 틀려요. 우리 한 사람이 가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귀신들, 악령들은 다 도망가야 돼요. 법적으로 그래요.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볼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온다는 말은 나는 어둠인데 저기서 빛이 온단 말이에요. 그거랑 같아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깜깜해도 성냥불 하나 딱 켜면요 저 멀리서도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이 하나님 이긴 적이 없어요. 우리 속에 그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아니 난 믿음이 좀 부족한데 아니에요. 부족하지 않아요. 마귀가 볼 때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갖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몇 명이 한지 아세요? 12명이 했잖아요. 처음 시작을. 우리가 볼 때는 12명 그러면은 별거 아니다. 뭐 그거 갖고 되겠냐 그러지만 하나님 볼 때 한 명 갖고도 할 수 있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얼마나 믿음의 깊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정말입니다. 나는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한 장로님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한 권사님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가장 귀한 교육자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한 분 한 분마다 전부 그런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왜? 나는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이거든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내주 나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내가 기도하면은 역사해줘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걱정하는 것 자체가 불신하는 거고, 그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마음 속에 함께하고 계세요. 임마누엘입니다. 사실 임마누엘이라는 신앙은요, 뭐 어떻게 매길 수 없을 만큼 능력의 신앙이에요.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혼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는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신앙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막 포럼 해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부 예를 들어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문제만 자꾸 얘기해. 그럼 그 사람 임마누엘 신앙이 없는 거예요. 억울한 인생이죠. 굉장히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 손에 1조짜리 수표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1조가 얼마인데, 만억이에요. 만억. 억짜리가 10,000개나 있다고. 내가 만억을 갖고 살면서 입으로 나오는 게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자기 손에 만억 있는 줄도 모르고. 들었어. 또 1조를 갖고 있다니까. 사실 1조보다 더 크죠. 그리스도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훨씬 더 큰 가치를 갖고 있으면서 이거를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버려놓고 눈앞에 있는 10만 원짜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 해보게 됩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인도 최고 능력, 가장 힘을 갖고 계신 분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 백은 최고의 백입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의 백, 가장 큰 백을 갖고 있어요. 사람 백 좋아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노는 모습 보면은 완전 진짜 힘들게 산단 말이에요. 시달리면서.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리고 가장 큰 힘, 최고의 힘이죠. 능력이나 힘이나 뭐 같은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게 이 성령 인도는 최고의 배경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쏘으면 안 돼요. 확신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쏙습니다. 쏙입니다. 절대로 쏘으면 안 돼요. 마귀는 아닌 것처럼 쏘이잖아요. 처음부터 쏘겠어요. 왜요? 아니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았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니까 먹어. 이랬다고. 처음부터 쏘기는 자였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가인 속에 들어가가지고 야 아벨 죽여 해가지고 살인자였어요.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했어요. 전부 거짓의 아비라 그랬잖아요. 사기꾼이에요. 사실은 쏘기는 자예요. 그리고 이간시켜요. 지금 김정은이 전략 보셨어요? 내가 평창 창극하겠다. 그러나 미국은 내가 이거 누를 수 있다. 이래 나오잖아요. 왜 그러게요? 이제 문재인하고 트럼프하고 이간시키는 거지. 그럼 미국이 우리를 좋게 보겠냐고요. 자기들 딴에는 지금 이제 자기 나라 위해서 하지만 그래도 속에는 한국이 좀 자기들하고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같이 협박해주고 들은 척도 안 해주고 이래를 원하죠. 근본은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하루 발표하자마자 쪼르륵 좋다 그래서 오라고 이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배신감 많이 느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정은이가 머리가 아주 약았어요. 하는 집 보면 뭐 중간에 애매한 수를 지금 놨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이제 북한이 왔다 평화적으로 가자 이런 이제 거리로 달려들겠지만 저쪽 나라에서는 별로 그 기분 좋은 상태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누가 하는 짓이냐? 마귀가 그런 짓 한다니까요. 애매하게 만들어 놓고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거 주특기잖아요. 지금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참 기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우리나라 진짜. 왜냐 죄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 보니까 야갔어요. 아주 되게 약삭 빠르고 얍삽하고 좀 그래요. 하여튼 뭐 하나님이 또 우리를 좋게 인도하실 걸로 믿습니다. 어쨌건 그러나 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죠. 우리가 믿을 거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거는 그리스도요, 성령, 하나님, 이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믿어야 돼요. 나머지 거 볼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죽는다, 순교해야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다, 당해야죠.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요, 그 중간과 상황을 다 아세요. 우리 어차피 한 번 살다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면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거를 거슬르려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라고 틀린 거죠. 그래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해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자기 두뇌를 믿고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 전부 불신하는 사람. 그게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려면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해요. 그거 외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 신뢰도 하고 인정도 하셔야 돼요. 자기 생각 맞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 방법이나 어떤 기복신앙이나 신비주의나 너무 그런 데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를 두고 말씀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 돼야 돼요.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십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거를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 산돌 예비교회가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조용한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개인의 행복을 누리고 진짜 전도 세계복음화를 응답받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다락방 사역자로 세워질 것이고, 기본적으로 만나는 사람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그 사람 놓고 구원의 길을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은 포럼도 할 수 있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가득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너무 막 급하게, 제가 성격이 급할 때 막 어떨 때 보면 막 저도 모르게 막 그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제 일을 한다고. 제 일이 뭐죠? 뭘 해놓고는 막 그거 안 되면 될 때까지 막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말도 못하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군대 있을 때 뭐 말도 못하게 힘들었어요.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 밥맛도 없고요. 그래놓고 내가 그러고 앉아있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좀 여유를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뭐 급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그릇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 그걸 알면 되잖아요. 지금 그런 시간편지를 믿고 좀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한테 얻어내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부탁이에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속도도 성령께서 조정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거는 믿고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밀한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앞서거나 급하거나 정말 우리 자신이 하려는 생각 다 버려놓고 우리가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며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오직 예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돌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정말 이 언약 속에서 날마다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언약을 성취하는 줄을 믿습니다. 1월 달에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 조심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그 훈련에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18장 찬송 드리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